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했던 기도가 두 가지 큰 기도가 있죠. 하나는 오늘 이렇게 하는 기도고, 또 한 번은 이제 또 우리가 또 다음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한 번은 이제 또 면벽 기도라고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문서를 펴놓고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총 3번의 어떤 그런 아주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모든 성들을 다 이제 부수고, 남유다의 모든 대부분의 성들을 다 부수고 라기스로 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만 좀 보존이 되어 있고 다른 그 성읍들은 전부 대부분 이 사네립에 의해서 다 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네립에게 그 전가를 보내서 당신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거 좀 제발 이제 철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사네립이 뭐 금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달란트가 그런데 그 금을 맞추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이제 금박을 입혀놓은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줬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네립의 첫 번째 그 원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놓고도 사네립이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감싸게 되죠. 이 성을 감싸게 되는데 그 성읍에 동원된 그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냐? 한 18만 5천 명쯤 됩니다. 목사님 18만 5천 명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 보면 죽는 숫자가 18만 5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어떤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감싸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성을 공격할 때, 특별히 산성이 되는 그런 지역을 공격할 때는 이제 방법이 그 공격을 하면 이게 희생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둘레 진을 치고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물도 고갈되고 음식도 고갈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을 열고 나오게 항복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고 뭐 사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성문을 부수고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희생이 많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아수르와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 예루살렘은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네립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군대 장관 랍사게가 뭐 어떤 몇 가지 이야기로 막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급박하고 또 어떤 항복을 종용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견디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랍사게가 만약에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을 막 급박할 때 히스기야가 그때 보면은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37장 1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회개의 옷을 회개의 그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회개할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있는 옷을 찢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왕복을 찢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왕복을 찢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옷을 지금 벗고 있던 왕의 옷을 찢었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옷을 찢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 회개의 새로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장례를 당하게 되면 그 상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 찾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뭐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베옷 같은 걸 여기다가 옷감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옛날 상주들은 다 옷을 이렇게 그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아버지, 어른들,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겠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의미로서 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의 옷으로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옷을 찌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회개한다, 내가 겸비한다 이런 의미로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이렇게 찢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하들도 같이 히스기야와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제사장들까지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겸비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제 굉장히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좀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 관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대답을 그 부하들 손에 들려서 보내줍니다. 그게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인 37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데,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려온 신탁입니다. 그럼 아수르 왕이 결국은 이제 퇴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퇴각을 하는데 그냥 퇴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퇴각을 한다고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죠?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소문을 듣고, 그죠? 돌아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이 그 속에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거짓 영을 그 속에 둔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거짓말에 속는다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속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영이 속는다. 그러니까 영이 속이는 영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을 그 속에 둔다 이런 얘기는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속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내립이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라는 것은 멀리서 오는 소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소문은 누가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의미로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일에게 정해진 어떤 것으로서 주님 신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기다렸겠죠. 언제 그 소문이 와서 돌아가나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을 에워싸서 공격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한 3년 4년 버틸 생각하고 밖에 진을 치는 거거든요. 진을 치고 이 사내립은 저 밑에 라기스라는 곳에 가 있다가 이제 뭔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다시 위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문을 들은지 모르지 위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것을 이제 마중하러 나가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또 랍사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급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급박하면서 어떤 문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 문서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로 믿냐? 너희 알다시피 우리가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오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만국의 왕들을 다 때려부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수호신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던져버렸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버틸 수 있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오더라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기도가 어떤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다른 신들하고 당신 여호와는 틀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당신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 17절, 19절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17절 또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죠? 지금 그 사내립이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고 열방의 부스러기에 갖고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던 그런 신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들으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도 똑같은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신에 이런 것들, 그 모든 수호신들을 불태우는데 다 끝냈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십시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히스기야 이야기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죠.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 유일하게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나라는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히스기야는 그 신앙심이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의 어떤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뭘 못 참느냐 하면, 자기가 좀 모독되는 건 참아요. 자기가 좀 어렵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건 참아요. 근데 의분이란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의분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나라가 지금 결단이 나고 어려운 거 히스기야가 정말 힘들고 이러지만 견뎌왔어요. 그래도 성전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사야한테 맡겼어요. 이사야한테 중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욕을 했어요. 이번에는. 맞죠? 이번에 욕하니까 히스기야 못 참는죠?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 인간을 내가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는 것,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눈치 봐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거에서 막 우리가 잘못했다, 자꾸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그렇게 너희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공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거기들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구나, 그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뭐 잘한 거는 잘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교회가 무슨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막 계속 수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는 거, 그건 조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완벽한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참고, 교회를 욕해도 참고, 교회 주의 종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도 참고,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해도 참고, 계속 참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고 어떤 이 의분이라는 걸 발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정말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울고 막 그렇게 뭐 옷을 찢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우리 발등상에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우리를 이 땅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이 되고 또 그 이름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름이 모독되고 또 교회가 공격받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같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보면 교회도 열심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열심히 안 해보고 뜨거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도 안 해본 그런 젊은 친구들 좀 다 기독교가 사회에 욕을 하는데 같이 동조해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뭐 나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의분하고 의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게 참 히스기야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공문서를 가져왔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알죠? 아는데 왜 들고 가요? 그걸 성전에 가서 다 펴놓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말렉하고 군대를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동원시켜 놓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두 손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죠. 두 손 들고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두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모세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날강이 아니고 홍해죠. 홍해를 갈랐던 그겁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반석을 돌로 쳤던, 반석을 돌로 치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잖아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주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하면 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프린트를 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아는 제가 젊을 때 경영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는데 그 중에 한번 미국의 어떤 항공회사 어떤 CEO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경영 계획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한대요. 주님,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이대로 할까요? 말까요? 확신이 안 들면 안 돼요. 의심이 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주시면 또 그걸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서 이 계획서가 오케이 되고 됐다 이렇게 되는 때까지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 보고 이걸 이렇게 뭐 될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사업 계획서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사업 계획서를 내놔야 돼. 그리고 누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주든 어떻게 했든 만들어졌든 간에 그것을 두고 검증을 해봐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저는 정말 잘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안 보셨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내립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알죠. 알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교회를 이 개척할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몇 개를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수도꼭지 어떤 학교 가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아마 잘 없지 싶은데 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야외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수대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수도꼭지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을 틀면은 뭐 이제 애들이 운동부 애들이나 뭐 운동하고 나서 거기 수도꼭지에 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들이 뭐 거기서 밀대 빨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딱 갔더니 그 수도꼭지가 연결된 그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들이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공중에 확 뜨는 거예요. 공중에 확 뜨는데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꼭지 중에 이제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도꼭지 하나를 이렇게 틀었더니 거기서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니까 물이 너무 급하게 막 쏟아지니까 안 되겠다.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 이러면서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뭘 건드렸어요. 수도꼭지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수도꼭지마다 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저는 하나를 열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 여러 붙어있는 수도꼭지에서 전부 다 물이 막 진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또 이거 보니까 그 어디 뭐 파이프 쪽에 뭐 이렇게 또 연결되는 어떤 뭐 그게 스위치 비슷한 게 있어요. 저걸 만지면 물이 그만 나올까 싶어가지고 중지될까 싶어서 막 짝대기 같은 걸로 그걸 더 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번에는 이 수도꼭지마다 떨어지던, 이 직수로 이렇게 떨어지던 그 수도꼭지들이 이번에는 이 사방을 향해서, 바깥쪽을 향해서 수도가 바깥쪽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하여튼 그 꿈을 꿨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네.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꿈이었습니다. 꿈인데, 연달아 그 꿈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매일 저한테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딱 일어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 여쭤봤겠죠.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제 사역에 관한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수도꼭지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중순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수도꼭지 2개, 3개 막 연결되는 그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방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선교를 하거나 뭐 어떻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거 꿈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진짜 꿈이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제가 개꿈을 꿀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가르쳐주고 이럴 땐 개꿈 꾸기 굳이 않습니다. 약속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내립이 막 금방 돌아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의문에 서서 주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365 중보기도를 아주 잘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65 중보기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조금 폐색이 짙었어요. 우리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미래나 장래가 좀 어두울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붙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고 우리가 상승 기세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약속해 주신 것이 주님께서 진짜로 약속하신 거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약속을 하셨으니 그냥 되는 걸까요?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다른 사람 이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던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하룻밤에 죽은 지 어떻게 합니까?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질병에 걸려가 죽고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그 이스라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18만 5천 명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포시민 몇 명 돼요? 오포시민 다 이렇게 다사시민 다사업 사람들 데리고 오고 구지 사람 데리고 오고 다 데려와가지고 현부산까지 다 데리고 와서 18만 좀 돼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일이 됐습니다. 진짜로 주님 말씀대로 이 사네립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진짜 패한 거죠. 유일하게 아수르의 군대가 패한 이 전쟁이 바로 이 히스기야를 전쟁과 붙었을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38절 A절을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이제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사를 지냈거나 이렇게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니느웨에 돌아가서 니스록의 제사를 지낼 때는 왜 그랬습니까? 니스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다 때려부수고 그 니스록의 신에게 감사하겠죠. 당신 덕분에 다 우리가 다른 모든 열국들을 때려엎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신들을 다 때려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죽습니다. 아들들이요. 그 니스록이 경배할 때 그 신전의 아들들이 찾아와가지고 죽여요. 여러분, 저는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히 하나님을 욕한 그 사람이 니스록시 자기 신전에서 결국은 그 신전에서 갈 때 자기가 거기서 죽으리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감히 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들한테 죽습니다. 38절 이렇게 하반절 보니까 그의 아들 아드렉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아라랏 땅은 아수르의 약간 북부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어떤 좀 산지인데요. 그 이제 산맥이 있는 그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살핫돈, 이 사람도 돼지고기하고 연관되는 거죠. 예, 핫돈입니다.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던 사네립이 망하고 그 아수르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온갖 기도의 시간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365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진짜 죽기 살기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나가보는, 그래서 뭔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상대라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자꾸 요청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쪼우는 것보다 바로 앞에 앉혀놓고 말하는, 바로 앞에 불러놓고 말한다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진짜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이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런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처럼 뭔가 기도가 이 전달이 하나님께 안 되면, 전달이 하나님께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기도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할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기도 자리만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접하고 바로 앞에서 이 면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가 기도의 응답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제가 만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포항에 가는 길에 있어서 갔다가 커피는 안 마시고 스타벅스에 가서 사진만 찍고 우리 둘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앉아서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사진 좀 찍어줘 이래서 그 소파에 앉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거. 그리고 제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학교로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와 만나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하던 이야기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저는 제 모니터에 그것을 이렇게 해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약조한 것이 있고 삶의 과정에서 어떤 특별히 주님과 맺어지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꼭 매개체라는 게 뭐 특별히 어떻게 있어야 이른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놓고 이제 왜 발뺌하십니까? 라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성경을 들고 기도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실행해 주지 않습니까? 왜 되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처럼 뭔가 주님 앞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서 그걸 분명하게 무슨 공문을 가지고 법으로 따지듯이 주님 앞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 이게 이런 건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수단이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지금 이게 내놓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어떤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중성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있잖아요. 말씀이 됐든지 아니면 주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는 것이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 내놓고 주님을 내 삶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시오. 제 앞에 좀 앉아달라고 얘기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증거거리를 가지고 가서 주님 이거 보셨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분들은 주님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특할지도 모르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저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마시고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태도,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방법, 그런 것들을 남대로 고안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기도 응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약조가 있더라도 그 약조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남들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많이 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로 칼로 진짜로 나가서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앉은 것처럼 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산헤립이 건네준 산헤립이 보낸 그런 문서를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추억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중보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주시고 특별히 365 중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 성령의 깊이 있는 중보의 기대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들 우리 예수 믿는 중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